기억력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6장 12절 합독합니다. 6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시간에 있는 두 번째 시간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보통인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우리 지난주에는 욕심에 대해서 다뤘고요. 오늘은 성경에서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다른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우리 프레스터교의 성도님들이 응답받는 기도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시다. 다시요.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심판하는 재판관이시다. 이거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 관계에 죄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큰 비밀을 하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관계의 죄를 지었을 때는 관계 회복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관계의 죄를 지었을 때 관계 회복을 우선시해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 이거를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 회복을 우선해라.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설교 포인트가 뭐냐면요. 옆으로 막히면 위로도 막힌다. 이걸 예수님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옆으로 막히면 위로도 막힌다. 반대로요. 옆으로 열리면 어디도 열릴까요? 위로도 열립니다. 이렇게 해버리시는데 옆으로 열리면 위로도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그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21절에서 22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자, 여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뭘 이야기하는 건 출애굽기 20장 13절로 신명기 5장 17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예로 들어서 구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나와 있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이야기 나와 있지. 그런데 22절 보세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너희가 구약에서 그렇지. 근데 나는 신약을 선포한다. 나는 새 법을 선포한다. 하나님 나라 왕이 이제 그 법을 새롭게 갱신한다.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 법을 선포하는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나왔어?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지. 근데 22절에 보니까 예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이른다. 형제자매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를 받는다. 격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새 법을 선포한다. 노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자매를 대하여 라가라, 이 욕설을 이야기합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어디에 붙잡혀 들어가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보다 예수님의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림받는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포함해서요. 이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법은 뭐냐면은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받는다는 말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세법을 선포하노니 형제를 향하여 노하지 말라.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이제 욕설하지 말아라. 형제자매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냐면 구약보다 뭐 신약이 더 세다 뭐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리스도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구약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신약은 더하다. 나는 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핵심이 뭐냐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미련한 놈, 나는 지옥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요거 이게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2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잡혀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심한 말은 뭐냐면 지옥불에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세 개를 연달아서 쓰셨던 구절이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뭐가 있어요? 별로 없죠. 화이슬 진조, 화이슬 진조, 화이슬 진조 이런 거 말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23절에서 24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라? 화목하고 그에 와서 뭐하라? 그렇죠. 제사보다도 관계가 예수님. 첫 번째 22절, 23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나는 관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다. 두 번째 23절, 24절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제사보다도 관계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에서 26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에 그렇죠. 급히 사와라. 그리고 관계 회복하라는 말이죠. 관계 회복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공의에게 내어줘. 왜 재판관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27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는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무엇을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21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이 여기 엄청나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하시고 23절, 24절 나는 제사보다도 관계다. 25절에서 26절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 굉장히 무서운 말들을 씁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관계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전에 어떤 강한 어둠, 지옥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나는 관계의 하나님이다. 이걸 관계가 제일 소중하시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관계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제일 소중하죠. 관계가 여러분 그래서 당연하죠. 옆으로 관계 막히면 어디로 막힌다. 옆으로 관계를 예수님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보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관계가 막히면 어디도 막힌다고요? 위로도. 그래서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요. 23절에서 24절 제사를 지내러 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원망 들은 일이 생각나면은 제사 지내는 것보다 먼저 가서 관계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오늘날 예배와 기도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예배 드리러 오지도 말고 기도하러 오지도 말고 예배와 기도 전에 가서 관계 회복하고 와서 예배 드려. 무슨 말이냐? 예배도 안 받고 기도도 안 받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3절에서 24절 뭐예요, 여러분? 옆으로 막힘을 위로 막힌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그만큼 관계 회복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그만큼이나 이거를 중요하게 그래서 옆으로 막히면 위로도 막힌다.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그 기도가 상달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그게 상달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그 재물 안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뭐라고 또 이야기하시냐면 23절에서 24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가다가 예배 드리러 오다가 기도하러 오다가 네가 거기서 형제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오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가서 먼저 형제자매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 기도 안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뜨겁게 하고 뭐 새벽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금요밤에 모이고 주일 저녁에 모이고 날마다 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하고 근데 정작 이거는 이 말씀은 잘 우리가 묵상하려 하지 않고 이 말씀은 잘 이거 믿으려고 안 해요 이거를. 이거 안 되면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냥 쓰여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옆으로 막히면 위로 막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예물 제단으로 드리려고 가도 소용없어. 어차피 안 들으시니까.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준우는 이제 끝나거든요. 욕이 아니라 욕은 안 하셔야 돼요. 아무 날이 없어요. 걔는. 맨날 혼나. 맨날 혼나. 맨날 혼나고 맨날 혼나고 맨날 혼나고 맨날 혼나는데 윤수이는 혼날 일이 별로 없어. 한 번씩 정말.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첫째가
짜증을 너무 짜증나. 볼 시간도 별로 없지만 뭐 엄마는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근데 뭐 저녁에 계속 짜증내고 씻는데도 계속 짜증내고 씻고 말리는데도 계속 짜증내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짜증내고 그러다가 애가 폭발해가지고 저한테 좀 비웃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이게 끝난 거예요. 이제 이 섬의 끈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가버렸는데 정말 엄청난 그 인내심으로 그냥 막 해병대 시절부터 인내했던 것 같아요. 끊어져버린 이 성의 끈을 제가 붙잡아가지고 누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려고 했는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너 일로 와봐. 뭐라 그랬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애가 무섭잖아요. 아빠 화도 안 내고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얼굴도 못 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얘가 그냥 울먹이면서 그래도 끝까지 변하죠.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그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얘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니죠. 저 얘를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윤수이가 아무리 아빠가 하고 저한테 안기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는 얘를 너무 사랑해. 정말 너무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윤수이하고 저하고 이 관계가 이렇게 지금 진도의 관계로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제가 얘를 뭐 그런다고 해서 넌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이 집을 나가거라. 너는 저기 가든 가서 살아라. 가든 가서. 폐역한 자손 같은 이런 이러지 않잖아요, 제가. 얘를 내치지도 않을 거고, 얘는 저희 집에서 쫓겨나지도 않을 거고, 얘는 저희 집에서 계속 밥을 먹을 것이고, 옷을 입을 것이고, 양육을 받을 것이고, 제 사랑을 받을 것이고, 얘는 저희 자손인 거예요. 자손이 아니라 자녀, 너무 사랑받는 자녀.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얘가 저한테 뭐를 요구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를 표현한다고 해서, 저는 그거를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너 먼저 잘못했다고 해. 너 먼저 그거 너 잘못했어 안 했어. 그걸 잘못했다고 하고 거기서 저하고 이게 얘가 그러고 나서 다시 놀아보고 이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훈육이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넌 내 자녀도 아니야 이러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랑하고 하나님 집에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들을 자기의 자녀로서 버리고 내보내고 나가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품으시지만 관계가 막혀 있을 때 그거를 엄하게 보시고 엄하게 다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그거 먼저 풀고 그러고 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상이 아니에요. 정성으로 그분을 달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예물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그분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엄하게 다루시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만큼은 너 이거는 너 이만 하는 건 안 돼. 그거는 너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는 네가 고치고 너가 사과하고 너가 잘못했다고 해야 돼.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되지 않을 때까지는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예쁘다 너 이러면 애 도망쳐. 끝났거든요.
아이가 달라졌을까? 식상 이때 나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서 26절까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 이거는 용납 못해 이거예요. 이거는 너가 정말 이거는 이거 고쳐야 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면은 이걸 예수님이 엄하게 보신다. 근데 그거 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예수님은 엄한 표정을 지으시고 아니 갔다가 와. 너 갔다가 와. 돌려놓고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관계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신지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5절,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망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자 보세요. 주님은 이거 안 푸신다. 아니 너 갔다 와. 가기 전까지 안 돼. 싹 돌리신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남김없이 갚기 전까지는 너 거기서 나오신다. 그 이거 사과해야 돼. 너 잘못했다. 그 얘기 잘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다시 26절 보세요. 남김없이 갚기 전까지 얼굴 안 된다. 얼굴 안 돌려.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그런데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응답이 있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25절에서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법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길을 있을 때에 급히 뭐하라?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예수님의 어린 자녀인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훈육시키시고 우리를 장성하게 이르기까지 우리를 양육하실 때 고개를 싹 돌리시고 무서운 표정 지으시면서 너 이건 안 돼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26절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막히면 위로로 막힌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은 옆으로 열리면 위로도 열린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아주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지만요. 저는 이제 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도 가끔 관계에 실패해요. 집사님들하고 다툴 때도 있고 집사님들하고 원성 높일 때도 있고 또 저도 사람인데 제가 무슨 하나님이니까 사람들하고 안 싸우게 그럴 때가 있다. 근데 이 청년 때는 제가 관계 틀어지는 거에 좀 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다투지 않으려고 그 사람한테 최대한 맞추거나 뭐좀 그렇게 좀 살았어요. 아니 관계가 틀어지면요 저는 피하거나 쓰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뭐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주시고 관계를 크게 실패해보기도 하고 뭐 작게 실패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냐면은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연락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피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숨지 않는 거예요. 그게 관계 회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셨던 걸 똑같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피하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그거 찾아라, 그렇게 사오라, 나오다가 회복하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오랜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지금도 저는 뭐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제가 뭐 안 싸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하고 뭐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뭐 그냥 다투기도 하고 막 투닥거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미리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계속 그럴 거니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놈이었는데 주님이 구원하셔서 겨우 안 들어가신다는 걸 믿으시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너무 당황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지금 분명하게 잘못했다고 해요.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나 이거 집사님 내가 죄송해요. 나 이거 진짜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저를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찾아갔을 때, 제가 연락드렸을 때, 만났을 때, 제가 실수했을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저를 만난 집사님들이요, 제가 찾아갔을 때, 연락했을 때, 한 번도 저를 끝까지 미워하신 분이 안 계시고, 정말 저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진심으로 그 집사님께 사과하고, 진심으로 용서받고, 그러고 그냥 관계 회복해서 지금도, 그래서 얼굴 붉히는 집사님들 안 계세요. 속으로는 어떠죠? 이런 현실적인 그런데 다 용서해 주셨어요. 정말로. 정말 진짜 맞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이 주신 방법은 하나예요. 하지만 양초가 이렇게 해보는 건데 무서운 일이에요.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6절 다시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까지는 예배 많이 들 필요 없어. 기도하지 마. 갔다 와. 이렇게 뭐예요? 급히 서 부딪히고 찾아가고 연락하고 숨지 않고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용서받고 또 나도 용서하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는 상태가 되면 주님의 품이 수고했어. 나한테 하고 나 엄마한테 하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보세요. 제가 얼굴을 붙였을 때도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놓지 않습니다. 나가라 그러지 않고 너내 자식도 아니야. 이렇지 않아요. 얘는 제가 얼굴이 굳은 상태에서 저희 집에서 계속 사랑을 얘기하는 얼굴을 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저랑 그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 이걸 시인하고 그리고 그걸 교정하는 훈육을 다 받아냈을 때 얼굴이 풀리고 품이 열리고 그때 비로소 얘는 아빠 품에서 아빠가 나를 정말 너무 사랑하고 얼마나 이게 그냥 삶에 이게 달라졌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옆으로 맡기면 위로도 맡겨요. 그러면은 예배도 받지 않으시니까 어때요?
예배 나와도 어떤 은혜도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공허한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 나오면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주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예배가 막혀버리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설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공허하는 거예요. 메아리 치는 거예요. 우리 블레싱 샘터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갔던 시절과 정말 지옥 갔던 시절 이걸 막 다 겪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막 정말 포로기를 지날 때는 주님이 정말 무섭도록 얼굴을 감추시고 얼굴을 붓게 하시고 나의 어떤 예배도 안 들으시고 기도도 안 들으시고 얼마나 공허하고 막 메아리 치고 막 죽겠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됐을 때 이게 풀렸을 때 직면했을 때 주님의 얼굴이 부어지고 손이 열리고 예배가 많아지고 기도가 옮겨지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막히면 위로도 막힌다. 옆으로 열리면 위로도 열린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교회와 성도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막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관계에 직면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 안 버려요. 그렇지만 관계에 직면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만 그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을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할 거고 그 은혜를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할 거고 여러분의 마음은 조마조마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풀리고 품이 열리고 잘했어. 그래 힘들었지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이걸 경험했을 때 거기에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능력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이게 막 충만하게 느껴지면서 막 어딜 가나 막 평안이 있고 막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막 길이 열리고 막 기도가 응답되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막 예배 다막 열심히 나와서 우리 막 부르짖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왜 그거는 너무 신경을 쓰면서 왜 이런 말씀은 여러분 할 때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막 이런 설교는 잘 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인기가 없거든요.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런 말씀은 잘 설교를 안 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 아니고 인기가 없어요. 이거 제가 해보니까 저도 이런 설교 별로 하기 싫은데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예요? 21절에서 26절 이때 부를 때 하늘문이 열렸거든요. 이게 그 메시지입니다. 그럼 하늘문은 여는 기도를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자가 되세요. 여러분 다시요. 옆으로 막히면 어디도 막힌다고요? 옆으로 열리면 어디가 열린다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6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놀랍다니까요. 6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죄 지은 자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열려있는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 무슨 단서를 붙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하여 준 것 같이. 그렇죠. 그거 하고 이 기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구조와 마태복음 이 6장 12절에 나와 있는 기도 이 구조가 하늘이 열리는 이 구조가 하나님과 관계가 통하는 구조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왜 설교가 들리지 않고 왜 설교의 은혜가 없고 왜 예배의 은혜가 없고 내 기도가 공허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옆으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으로 관계에 직면하시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숨지 말고 여러분 그때 어디가 열리느냐 우리 사랑하는 브레이센터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브레이센터교회가 옆으로 막혀있는 교회가 되면 정말 포로기 침체와
이 하나님의 그 얼굴에 굳어지신 그것이 오래 갈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를 예배를 뜨겁게 안 드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열면 위로 완전히 열려져. 우리 프레젠터에는 옆으로 열어야 돼요. 옆으로 열어야 위로 열립니다. 정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옆으로 열어서 위로 막힘없이 거침없이 주님과 완전히 통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옆에 관계를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두렵지만 여러분 성령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움 구하며 여러분 관계에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는 힘없이 거침없이 하늘 보좌에서 솟쳐 올라갈 것이고,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막힘없이 거침없이 쏟아져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화해하면, 관계에 직면하면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오기 원하는데요.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인데요. 우리 시간 이 찬양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정말 나는 이 관계가 힘들어요. 나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이곳에 와주셔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연약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의 사람 되게 하여달라고. 그래서 옆으로 열려서 주님과 완전히 열리는 관계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내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